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는 연약하여 그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 저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법궤 내러티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궤 내러티브의 결론은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의 그 법궤 내러티브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인간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블레셋 땅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여호와의 법궤는 결국 이제 6장 마지막에 블레셋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죠. 하지만 블레셋을 떠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엘리의 가문을 낮추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을 높이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또 물리치기도 하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보낼 것만 같았던 분위기가 8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내레이터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습, 마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와 관련한 부패를 저질렀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과 관련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재판에 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닮아 공의롭게 공의를 행하길 바라셨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재판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치르기 위한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로 나아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당신이 늙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이 놀랍습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열방과 같이 해달라,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구는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다른 민족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그 공동체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소망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연하지만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죠. 그 모습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폐역한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려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오던 것이 당연한 족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저 계속해서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대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똑똑히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싶다고 말하는 그 왕의 제도, 실제로 도입되면 너희는 종처럼 살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라카흐라는 동사와 아사르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는 취하다, 가지다, 가져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는 11절부터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그다음 너희의 딸들을 취할 것이다. 너희의 밭 등을 취할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나귀들을 취할 것이다. 11조를 취할 것이다. 즉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취하여 갈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정 제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의 경고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왕이 건드리지 않는 것은 없죠. 모든 것이 왕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와 가신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종이 된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건져 주셨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다시 자기들의 발로 그 노예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던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요? 지금 이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들은 누구의 힘으로 치렀다는 이야기일까요? 출애굽 이후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걸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실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열방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게 될 9장과 10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것은 사무엘상 8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때가 올 줄 알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이제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 왕이 세워질 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이렇게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즉 왕정 제도는 인간의 이러한 패역함 속에 반역 속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제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결국 참된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요구조차, 그 반역된 패역한 요구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리더십과 시스템을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의 본질적인 배경은 사무엘이 늙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한다 등등의 여러 핑계들의 배경 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등에 끌려서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안전,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달콤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자신을 내어주시며 섬겨주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나는 내 삶의 결정과 어떠한 가치관에 있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세상이 보여주는 강한 왕,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헛된 기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신 왕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로 2절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걸음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